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동안 힘과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쁨과 평안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다윗의 영혼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을 맛보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방법,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부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영혼의 빈잔을 채우시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관계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존중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영혼의 빈잔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밥상의 밥을 통해서 빈잔을 채워주시고, 오늘은 세 번째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빈잔을 채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시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왕과 또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이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정직하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의 직분을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로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사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이스라엘 안에서 올바로 행해질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의 직분자, 왕과 선지자와 또 누구였죠?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머리에 부으심으로 이 직분을 세우시면서 임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관련된 이 하나님의 경륜은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에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적합한 지혜와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하기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또 제사장들에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사명과 관련된 구약에서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명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명이 닿으면은 성령님이 떠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을 때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범죄하면서 그의 사명을 다했을 때에 성령님이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악신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 부음에 예표하면서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사명과 관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와 놀라운 차이점이 있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핵심인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범죄해도 떠나지 않으시고 근심하시면서 성령의 근심 속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지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신약시대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세례 요한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 그럼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는데 이 천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그 성령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천국이 바로 성령 시대의 시작되는 이 성령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영적인 유익을 누렸지만 신약시대의 성령이 내주하심의 복을 받는 성도들의 은혜가 세례 요한보다 더 능가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하심과 신약시대의 성령의 내주하심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를 보면서 아니 구약에는 성령님이 임했다가 다시 떠나갔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하심은 무엇과 관련 있습니까? 바로 사명과 관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명이 닿으면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이 성령께서는 내주하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는데 그 내주하심은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이 포기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찢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놀라운 사건인
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범죄도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영원히 내주하시는데 성령께서 근심하면서 우리가 곤고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동행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일생 동안에 3번 기름 부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다윗이 어렸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와서 그에게 기름 부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은 놀라운 성령의 경험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부으시는 지혜와 능력을 그가 경험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그 어린 꼬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양을 지킬 때에 곰과 사자들이 왔지만 제가 그 곰과 사자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할 정도로 성령께서 다윗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에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와 힘과 용기를 성령께서 그 왕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유다 사울 왕이 죽고 이제 유다의 통치자가 됐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로 삼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 통합했을 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온전히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위로와 능력과 힘을 경험하였고, 다윗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과 힘과 능력을 부음받으면서 그 고난들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고난들이 많았습니까? 장인인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동안 막 쫓아다녀서 그 어린 나이에 광야에서 오랫동안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그런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압살롬이, 자기의 자녀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고통까지 겪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만약에 부모를 죽이려고 하면 참 이거만큼 불효가 없고 폐륜이죠. 이거만큼 부모에게 아픈 것이 없죠. 근데 그 속에서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신 가운데 영혼의 빈잔을 채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왕궁에서 쫓겨나는 것, 내가 굶주리는 것,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떠나시면 어떡할까?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큰 범죄를 범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다윗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가장 공고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가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채워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범죄함으로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을 때에 그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것의 비참함을, 사울 왕의 비참함을 본 사람이죠. 성령께서 떠나가셨을 때 얼마나 인간이 비참해지는가, 그 영혼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정말 많은 위로와 평강을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본 사람, 그것을 더 깊이 맛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나의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나의 영혼을 빈잔을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깊이 있게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로또를 한번 저에게만 주시면 제가 마치 영혼의 빈잔이 채워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은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제 자녀가 잘 되면, 제 자녀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결혼이 잘 되고 뭔가 좀 잘 풀리면 내 안에 정말 영혼의 빈잔이 채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맛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이분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분인가라는 것을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뭔가 기도의 내용이 물질적인 것으로서 내가 원하는 그런 소원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뭔가 내 영혼의 빈잔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만 드리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신 분들은, 그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그것을 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좋은 것은, 하나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입니다.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을 때에 내 모든 환경이 상관과 상관없이,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 상관없이 내가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즐거움, 그 영혼의 빈잔이 채워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맛본 사람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고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하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야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잘 돼. 예수님 믿으면은 병이 고쳐져. 예수님 믿으면은 자녀가 잘 돼. 단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또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신이 건강케 하시고 병이 고쳐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다. 정말 성령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채우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이 모든 것들 나의 염려와 근심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더라.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정말 실력 있는 성숙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